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말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과 같은 존재였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춰짐으로 우리는 우리가 어둠임을 깨닫고 그런 어둠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앉아 깨달은 자 진리 안에 거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사실이 더 분명해지기 원하며 그 사실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생명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8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입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할 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잃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다 잘될 것이요 악인은 다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근거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전도서 8장 함께 나눌 텐데요. 전도서 8장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부분인데요. 주제는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또한 내용은 우리가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이지만 이것이 항상 쉽지는 않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8장 7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제목은 불공평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에게 신실함과 꿋꿋함을 복돋을 줄 것이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깊은 그리스도인에게 혼란을 주거나 심지어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많은 불의가 존재한다.
솔로몬은 그런 불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준다. 라는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죠. 예. 첫 번째 부분을 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의 권위자를 존중하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참 요즘 시대에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것, 또한 그를 존중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권위자를 존중하라고 하고 있죠. 참 제가 어떻게 하다가 1970년도 우리나라 많은 직업군의 월급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70년대니까요. 그때 당시에 버스비가 5원 막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회사원의 월급이 적게는 3만 원부터 많게는 8만 원 정도까지 되는 월급을 받고 살아나가더라고요. 조금 이제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나 조금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한 10만 원 이상 받기도 하고요. 근데 눈에 띄는 대목이 국회의원 월급이 80만 원, 거의 90만 원 가까이 되는 월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일반 직장인의 10배 그 이상이 되는 이제 봉급 받는 걸 보고 야, 이거 참 야, 저의 이성으로서 물론 국회의원분들이 많은 일을 하고 귀한 일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참 불합리하다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의 권위자들이 하는 모습들과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들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을까? 솔직한 말로 존중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자에게 존중할 수 없는 존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당신의 권위자를 존중하라. 그것이 현명한 처신이다. 라고 이제 8장 1절부터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불공평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이죠. 맞아요. 세상에는 많은 불공평한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특히 저는 이 8장 11절에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사람들이 당장은 악에 대한 징벌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행하기에 담대함으로 악을 행하는데 그런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인생은 불공평하다 라는 생각을 의인들이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안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런 모든 것은 헛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너희는 돼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 본문은 그래서 경외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세상 권위자들을 존중하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는 또 하나님을 그러면 경외할 수 있는 자인가요? 이런 세상의 불공평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인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솔직한 고백은 우리는 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자다 라는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쉽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쉬운 예로 나는 열심을 다했는데 그 열심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불의한 자가 더 이 세상을 영위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원망이 나오고 이게 맞습니까? 라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공평 앞에서 참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죄된 죄악의 본질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아무리 내가 이 세상을 잘한다, 지혜자라고 말할지언정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그 일에 대한 이해관계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모든 행사라는 뜻인 부분이 나와요. 저는 그거를 보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세상 권위자에게 존중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의 불공평한 것을 다 이해하는 것들은 우리의 행사, 우리의 어떤 뜻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런 피상적인 이런 모습 속에서 참 본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행사와 그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을 우리 개인의, 우리 내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 모든 행사를 알 수 있는 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한다고 해도 그건 속은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이해하는 길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어떠함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전반적인 큰 행사를 우리가 보는 첫 번째 시작이고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노라 라는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 인간,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죄를 입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 모든 어둠과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 뜻이 다 이룬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노라. 이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뜻하는데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우리 존재, 죄인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존재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그 기도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소망한다.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때 그 사실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날마다 밝히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모습과 이 권위자와
불공평함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의 존재가 가장 이해할 수 없고 가장 모순된 것이잖아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죽은 자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 어둠에서 빛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칠 때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도 다르게 볼 것이요. 우리가 하는 말, 생각, 행동, 그 역사가 17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되어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 지혜자가 돼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줄이라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의 권위자들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을 존중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공평함을 우리는 저것은 인간의 눈으로는 불공평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크신 뜻 아래서 이루어진 일들이구나 라고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어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도, 나에게도, 이 세상에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밝히 보고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날마다 보고 확인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 존재 안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이미 그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요, 우리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나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은혜를 끼치며 그 충만함 가운데 사는 그런 우리의 삶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삶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